우리 사회는 가치관의 혼란이라든가 이념과 사상의 혼란을 겪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치관의 혼란이란 어떤 이 단어의 정의에 대한 오해에 기인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유, 평등, 공평, 정의, 이런 개념들이죠. 자유에 대해서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자유는 방종이 아니죠. 근데 그 자유를 방종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죠. 자유는 질서 안에서 자유해야 하죠. 그렇잖아요. 교통신호 지키면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운전해야지, 교통신호고 뭐고 내 마음대로 간다, 그건 자유가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인들도 자유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자유해야 하는 거죠. 또한 나의 자유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해서도 안 되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하는 경우죠. 그걸 이제 자유방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개념은,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개념 중에 또 다른 것은 평등이라는 개념이죠. 이 평등과 연결해서 공평이라는 개념도 같이 오해하죠. 그럼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생명을 가진 인격체로서 우리 모두는 동일한 고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우리 모두는 고귀한 생명을 가진 인격체입니다. 그 생명을 가진 인격체로서 우리는 평등하죠. 그러나 공동체에서 감당해야 될 그 역할과 그 역할에 따른 어떤 대가에 있어서는 평등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과를 나누는 것이, 똑같이 나누는 것이 공평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럴 수가 있겠죠. 교회 안에서는 야, 왜 너만 목사하냐?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목사하자. 왜 너만 장로냐? 장로도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자. 공평하게 해야지. 우리 모두 다 평등한데 공평하게 해야지. 왜 너만 그거 하냐? 이제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사회에서는요, 분배를 공평하게 하자고 그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왜 너만 월급 많이 받냐? 월급을 다 똑같이 하자. 사장 너만 고생했냐? 우리도 다 고생했다. 그러니까 수입을 똑같이 나눠야 된다. 그게 공평한 거다. 이제 그걸 평등과 공평으로 오해하는 경우죠. 한번 우리 일상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장로님 양봉하시는데 양봉할 때 이렇게 같이 일하러 오는 일꾼들이 있잖아요. 항상 그 양봉에 일하는 아주 능숙한 일꾼이 있고 일당 받고 일하는, 제가 거기에 일하러 갔어요. 저도 한번 일당 한번 벌어보러 갔다고 가정해봐요. 나는 일이 서툴러. 그래가지고 일이 서툴고 일을 잘 못해. 장로님 그래도 일당 똑같이 줄 거예요? 나는 조금 줄 거예요. 그래도 짠하게 조금 똑같이 주지 않겠어요? 우리 장로님 저보고 아이고 저 서툴러도 짠하니까 똑같이 줘야지. 그거는 똑같이 줄 수 있죠. 그러나 그는 일종의 자비의 영역이 들어가는 거죠. 똑같이 준다고 해봐요. 잘하는 사람이든 서툰 사람이든. 그런데 그 일꾼들이 들고 일어나서 장로님 보고 그의 양봉에서 얻은 수익을 똑같이 나눠야 된다. 똑같이 고생한 거 아니냐. 그럼 어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일당은 조금 더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사장의 수익을 다 똑같이 나눠야 된다 그러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똑같이 나눠야 공평한 거다, 평등한 거다. 그러면 이제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좀 속상할 때 있잖아요. 부자들은 너무 많이 가져가고 가난한 자들은 조금밖에 못 가져가고, 그럴 때 보면 속상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좀 더 공평하고 평등하게 나눠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사람의 노력과 성실성과 생산성과 그 일에 대한 헌신과 어떤 희생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 공평한 거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땀 흘리고 열심히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빈둥빈둥 놀고 요령 피웠는데 그 사람이 똑같이 분배를 받는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불공평한 거죠. 공평한 것이 정의로운 것이고 불공평한 것이 부정의한 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을 복음 안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강조한 직후에 지금 본문의 말씀인데, 본문의 말씀은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11절에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직분을, 각각의 역할과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의 교회에 하나된 지체로 부르셨으나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예요. 너나 나나 동일한 시민이 있고 하나님의 동일한 권석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직분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이지만 동일한 직분과 동일한 역할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당연한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쭉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이지만 지체의 역할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르다. 그러나 모두 다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지체로서 귀하다. 귀하지 않은 지체가 없다. 모두가 귀하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에 귀하지 않은 지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뭐 그냥 새벽 예배 끝나고 가다 새끼손가락 하나씩 자르고 가실래요? 어림도 없잖아요. 우리의 온몸이 다 귀한 거죠. 그러나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 보면 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이 말씀이 11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선물의 분량대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각의 분량대로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분량대로라는 말은 알맞게 측정된 것에 따라서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도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거기에 적합한 봉사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맡았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맡았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았다는 거예요. 쟤는 5달러고 나는 1달란트요.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알아서 측정하셔서 그 사람에 맞게 역할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분명하죠. 12절에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최종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역할 분담을 해놨다 하는 거죠. 이 교회 내 직분을요, 서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높고 낮음으로 생각하는 거죠. 집사보다는 안수 집사가 높고 안수 집사보다는 장로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직분 자체에 목적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하듯이 교회에서도 승진해야 돼요. 안수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직분 자체에 최종 목적을 두죠. 야, 내가 드디어 안수 집사 됐다. 내가 드디어 권사 됐다. 내가 드디어 장로 됐다. 아이고,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네. 그 직분 자체에 최종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렇게 직분 자체에 최종 목적을 두면 이제 불공평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왜 너만 목사냐? 너만 장로냐? 목사면 다냐? 장로면 다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직분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역할 분담일 뿐이에요. 높고 낮음이 아니라 역할을 분담하는 거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질서를 세워놓은 거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랬어요. 온전이라는 단어는 원래 있던 제자리로 되돌리다, 그런 말이에요. 탈골된 뼈를 원래 이치로 맞춰 넣는 단어예요. 그게 온전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공평을 주장하면 오히려 온전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다 똑같아. 역할도 다 똑같아야 된다. 그러면 온전하지가 않는 거죠.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온전한 것이고 그 각자의 자리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측정한 대로 각자의 자리를 주님께서 정해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온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 그것도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이고, 반대로 자신의 자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나태한 것도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온전한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이유는 삶의 이유와 목적, 목표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 대부분은 우리 삶의 목적을 또는 목표를 자신의 삶을 사는 데 둬요.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넉넉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그러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셨으면, 이제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우가 있죠. 사실 이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직분을 주시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하는 거죠. 부르심을 받아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이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서로를 비교하거나, 그러니까 쟤는 집사 됐는데 나는 집사도 아니고, 쟤는 장로 됐는데 나는 장로도 아니고, 서로를 비교하는 거죠. 또 그렇게 비교하다 보면 경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끼리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주님의 뜻을 이행에 옮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범사에 모든 일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저랬니, 저 사람이 이랬니, 어떤 장로가 이랬니, 목사가 이랬니,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뜻에만 관심을 둬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냐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저런 대우를 받았니, 이 사람은 이런 대우를 받았니, 누가 말하면 들어주고 누구 말은 안 들어주고, 공평하니 불공평하니, 이런 데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자라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온 몸의 신경이 머리와 연결되듯이 우리는 오직 머리 대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 칭찬받을 일이 무엇이냐, 여기에 우리의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해요. 직분 때문에 다툼이 있거나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내 직분을 오해해가지고 경쟁하고 다투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하는 데가 참 많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이 각자에게 주신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 주님과 온전히 결합하게 되면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주님의 몸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맡은 일이 크든지 적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사오니 각자에게 주신 역할에 대하여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